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28절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이 모든 죄의 뿌리임을 지적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불효는 단순한 윤리, 도덕,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영적 분리된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라고요? 하나님과 영적인 분리된 상태에서부터 시작해요. 여기에서부터 인간관계가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진정한 공경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학교 교육을 안 받아도 사람이 저 시골에서 학교 못 다니고 농사 짓는 사람도, 산골짜기에 있는 사람도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가진 현대인들이 왜 부모를 참 효도를 못하고 공경을 못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됐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관계, 부모의 관계도 분리가 됐어요. 그러니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알아도 못해요. 왜냐?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분리됐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우리 인간 안에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딱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인간 모든 관계도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 관계도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한 길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이어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요,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고 인간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없는 상실한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흔히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처소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이게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한 거. 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 없는 그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기준,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판단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비어있는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도덕적인 판단 기준도 같이 무너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맘대로 냅둬. 이제 내 맘대로 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하고 상관없어. 이제는 내게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자유의지라고 그러거든요. 이 좋게 표현하면 자유의지가 좋은 거지만 사실은 자유의지만큼 우리 인간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제 지 맘대로 사는 거지요. 그게 자유의지요. 근데 이 자유의지 속에는 뭐가 있는지 압니까? 네가 판단한 대로 네가 심판을 받을 거야. 네가 행한 대로 너는 벌을 받는 거야. 네가 악을 행했으니까, 네가 게을렀으니까, 네가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까 그에 대한 상응하는 결과가 네가 받는 거야. 이 말이거든요. 좋게 말하면 네가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넌 구원 받는 거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유의지란 말이 좋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요, 이만큼 우리에게 큰 결손이 없어요. 죄인된 내가 자유의지 갖고 뭐합니까?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그 창세기 6장 보세요. 사람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다 악할 뿐이다.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두 번째로 부모에게 불효하는 거. 시편 14편 1절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시편 14편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생각하는 것이 무식하고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그 사상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 무지하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굳어졌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것으로 가득 찬 거지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마음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마음이거든. 왠지 아십니까? 부모 효도는 윤리도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 뒤건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내 부모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과 부모 경외하는 것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예배 드려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내 부모를 경외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거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부모 공경, 부모를 경외한다. 이것은 윤리도덕,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흔히들 말하죠. 부모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려니까 뭐가 안 맞아요? 부모님하고 대화가 안 돼. 수준이 달라. 능력이 없어. 부모가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부모가 나를 낳고 나를 버렸는데
일찍 죽었는데 나한테 준 유산이 뭐가 있어?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경외할 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는 부모를 공경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으니까 세상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뭘 받았으니까, 나를 낳고 나를 잘 양육했으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린 윤리도록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세상 법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의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데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마음이 비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로 찹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 마음이 욕망으로 가득 찼다.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 마음을 장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거부할 때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신다고 오늘 말씀했어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두기를 싫어하며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말씀했죠.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고? 하나님 나와 관계, 하나님 내게 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 하나님 나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갈게요. 내가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갈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내버려 뒀단 말은 네 마음껏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네 자유로 살아봐라. 근데 살아가는데 내 마음에 나를 채운 게 뭐냐? 욕망밖에 없어요. 나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게 나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요? 그게 나의 모습이에요.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직장 생활도, 부부 생활도, 부모와 자녀 관계도 잘하고 싶은데, 더 좋은 관계 되고 싶은데,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싶은데, 나도 인정받는 인간이 되고 싶은데,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생활에도 인정을 못 받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는 상실한 내 마음의 상태. 여러분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죠? 부모님에게 잘하고 싶죠? 부모 사랑받고 싶죠?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그게 나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죄에 대해서 21가지가 딱 나옵니다. 개인의 윤리, 도덕, 모든 것이 타락합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이 21가지의 죄가 결국은 모든 관계를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밖에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 관계 단절, 부모 관계 파괴시키고, 형제 관계 파괴시키고, 부부 관계 파괴시키고, 사회가 온통 뭐합니까? 경쟁 대상이고 나의 원수고 미워하는 자고, 나를 돕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나를 속이고 내 눈을 멀게 해서 나를 골탕 먹이고 내 것을 뺏어가고, 이게 사회예요. 그러면서 30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수많은 죄의 목록 중에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딱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으니 이런 온갖 더럽고 추한 죄악들이 내 마음에서 나오고 결국은 뭡니까? 이 땅의 가장 중요한 관계인 부모 관계까지도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마음은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가 내 부모를 공경하고 참된 효도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계명 중에서 5계명에 속하는 첫 계명이에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으키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는 뭐요? 부모와의 관계고 6계명부터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니 인간의 첫 관계인 부모 관계도 파괴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 앞에도 죄인이고 부부 관계도 죄인이고 부모 자녀 관계도 죄인이고 형제 관계도 죄인이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없어. 미안해. 왜? 죄인이니까. 근데 내가 죄인인지도 몰라. 왜 죄인이냐? 내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이 없는 게 죄이거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 타락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를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은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21가지 죄에서 나오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높이려는 교만이에요. 그래서 나를 자랑하고 틈만 나면 시간만 나면 자기를 자랑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나니 사람들이 뭐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진 자리에 자기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는 죄악의 본질이 인간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권자로 공경의 대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단순히 가정 내의 불화를 넘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이나 권위 앞에 내 고집을 내세우지 않고 돌아보라는 것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32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랬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아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양심과 하나님의 일반 계시 속에 불의, 탐욕, 부모 거역하는 등의 행위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 무서운 것은요, 자기만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옳다고 다니고 있어요. 야, 지금 같은 세상에 그렇게 못해.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부모 자식 찾아다니고 형제 찾아다니고 돌보고 공경하고 어떻게 하냐. 나만 그런 거 아니야. 이 세상 다 그래.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세상 풍조라고 말하면서 전혀 죄가 아니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혼자 죄를 짓는 그것에 그치지 않고 죄를 보편화시키고 정당화하며 교회와 가정, 공동체를 타락으로 끌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됩니까?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는 시대의 흐름이라면서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걸 오늘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깨어지고 뒤틀린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비틀어진 관계가 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빈 내 마음에 다시금 모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마음의 참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세상에 삐뚤어지고 상처 입은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순종을 넘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상실한 우리 마음에 참 주인이 되시기 위하여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는 초소로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단 말은 죄에 대하여 복종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죽음으로 복종하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노예처럼 장악하고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부모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모든 인간관계가 삐뚤어지게 만든 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로 만드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계시록 3장 20절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을 다 갖춰 놓으시고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예수님께 내 마음을 열어드리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이 죄로 인하여 나를 노예로 삼았던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지옥 같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거하게 되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천국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니 부모 관계도 회복되어서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를 경외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 모든 비뚤어지고 상처된 인간관계도 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삶의 질서가 바로 잡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처소가 되어 있는 그때부터 선한 것이 뭔지 악한 것이 뭔지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처럼 중요하구나. 이 땅에서 내가 생명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길은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하구나.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응답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살아나게 되고요. 우리의 올바른 양심이 건강하게 되고요.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절대 기준으로 딱 삼는 거예요. 내 마음도 기준이 아니고요. 세상 지식도 기준이 아니요. 세상 윤리 도덕도 기준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 너의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해라.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가지고 모두를 수용하고 모두를 용서하고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이 말씀 읽고 예배를 마칩니다. 다 찾아서 읽으시란 말씀이죠. 못 찾고 계신 분들은 옆에서 찾아주시고요.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죄를 옳다 하는 문화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라 이 말이에요. 틀린 것도 옳다 옳다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틀린 건 틀리다고 해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이것은 아니다 아니다 할 줄 알아야 되지. 세상이 그래.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를 하려니까 시간 없지, 돈 없지, 몸 아프지, 일 바쁘지, 기회가 없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핑계 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해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경외하라고 했어. 누구에게 선포합니까? 나 자신에게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말하라 이 말이에요. 옳은 것은 옳다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아니다 해야지. 그런가? 나 몰랐네.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말씀의 기준으로 두라 이 말이죠. 세상의 유행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